기다리시고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항상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니 해도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 죄인이 나와서 회개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사랑과 공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는 참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라도 했습니다. 이 말은 깨닫는 적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백성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엘서 2장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했고, 이어서 21절에 가서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했겠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5절에서 27절을 또 읽어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룻과 황충과 팥종에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다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누가복음 15장 7절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게 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 기도보다 나의 원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용서를 빌고 축복을 구하는 것이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12지파 중에 뽑으시면서 그들의 임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도는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한 후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란 광장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이르되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강가에 거하더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명은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회중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들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서로 말하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말을 들어봅시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것을 찍고 이스라엘 자신의 온 회중에게 일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했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다들 이야기를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때 깜짝 놀라서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멸하지 말고 용서해야만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중보 기도를 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모세의 두 가지 이유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6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구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을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야 한다는 이유 첫째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시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야 한 두 가지 이유를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망할 짓을 한 것은 정말 이번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서에 보게 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으니라. 그 소문이 느헤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음이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이제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 말씀이 요나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에게 나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많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인간일지라도 즉시 징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때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죄를 범해도 되는 줄 알고 담대하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도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슬플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날 때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10번이나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절대 참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6절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어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는 너무나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항상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유는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산 것이 자기 힘으로 산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루하루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날마다 운동을 해도 그런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 지리라. 너의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거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내리니 그들은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피획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18절에 볼 것 같으면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은 아비의 죄악을 죄 없는 자식이 물려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20절에 아비는 아비의 죄로 죽고 자식은 자식의 죄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 죄를 많이 짓게 되면 그 영향이 3, 4대까지 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비가 하는 죄악을 보고 닮아서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닮아서 그 자식도 망하는 것이지 자식이 죄가 없는데 그 부모의 죄로 죽는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식 중에 특별히 회개하는 자손은 부모와 상관없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죄가 우리가 상관 있는 것이 부모의 죄가 우리하고 상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을 때는 저주 같았지만 이 자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는 동안은 바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망할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40년이 바로 고생은 되지만 바로 은혜 받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원망하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서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 중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도저히 회개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를 목회하시고 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오히려 축복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축복받고 잘 될 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많이 주변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도록 대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중보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는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모세처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정말 그 옛날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정말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 아버지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저 광야에서 아버지와 헤매다가 아버지와 모두 죽었습니다. 그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하여서 주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서 이 나라가 바로 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되고 우리 가정이 바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